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 이 백성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우리를 말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구해내신 백성들, 바벨론으로부터 구출해낸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목적,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앞에 영상에서 보았던 인물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같이 영적인 삶을 멀리하고 오로지 물질적인 삶에만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참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현대 학문은 인간의 삶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적인 안정과 영혼의 풍성함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그 육체의 건강도 우리의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삶을 지향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근시안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 역사의 기원이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교회, 하나님 이런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얼마 전에도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누구나에게 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이 기독교인을 향해서만 유독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대 상 받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알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들로 하여금 깊은 울림을 가지게 합니다. 찬송하라라고 하셨는데 넓은 의미로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같은 행위처럼 거듭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살펴보면 구약 이사야 42장에 보면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라고 했고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찬송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삭이란 말은 일을 한 데 대하여서 보수로 주는 돈이나 물건 이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가라고 보면 되겠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 얻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야지요. 늘 죄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작품이 있죠. 최후의 만찬. 이 작품은 그의 나이 43살 때 밀라노에 있는 어느 백작의 부탁을 받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진 그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가운데 앉으시고 좌우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해서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처음 그림에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컵을 하나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림과는 다르죠. 그럼 왜 그 그림이 오늘날의 그림과 바뀌어졌을까요? 작품이 완성되어질 즈음에 이 다빈치가 친한 친구에게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여줬대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다빈치,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컵은 진짜 같아. 대수롭지 않은 말로 들을 수도 있었지만 다빈치는 그걸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는 이 그림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빈치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 컵, 진짜 같아 보인다는 이 컵을 그냥 지워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오른손이 그냥 탁자 위에 올려진 모습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내 인생의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 중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피며 살아가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믿음 생활의 실패는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쏟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날 살리려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나를 살려주신 우리 주님만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찬송이요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오늘이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입니다. 하지만 명절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중요한 날이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 사랑,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순종하는 사람인 겁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아무리 명절이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기로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하셔서 하나님이 구별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주인인 이 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참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안식하는 날을 지킬 수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성을 지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는 것, 어떤 날에도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 뒤에 보면 영문으로 First God, Only Jesus 라고 적혀 있죠. First God, 하나님 먼저, 이 하나님 먼저가 되어야 사실은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생활은 그냥 취미 생활이나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거기에는 구원 얻는 일은 없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우찌무라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얘기, 이런 이야기는 도대체 제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나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 그런 거 다 빼고 다른 내용으로 저하고 성경 공부를 좀 하면 안 될까요? 물었어요. 그때 우찌무라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랬죠. 학생,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빼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성경에는 딱
2장만 남게 되어지지. 그것은 바로 성경의 앞표면과 뒤에 겉장 2장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전체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는 그런 대답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치와 창조주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놓은 말씀이에요. 사람이 쓴 글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겁니다. 지음받은 인간 존재가 창조주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진 인공지능 로봇이라 할지라도 그 로봇은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세하게 그 로봇에게 설명을 해도 그 로봇은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우리 발밑에 기어다니는 개미에게 가서 내 마음은 이런 거야, 사람은 이런 거야, 아무리 설명해 보십시오. 그 개미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뜻을 알 수 있는가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찌무라 간조에게 질문한 대학생처럼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그분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거짓말이라거나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신이 없다고 외쳐도 내가 신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 신이 없어지느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 이래 수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만물의 근원을 연구하고 인간이 생겨난 근원을 알아내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이 근원에 대해서 알아내는 사람이 없어요. 밝혀낸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침팬지에서 진화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과학적인 이론으로는 그게 틀리거든요.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존재의 분자, 원자 구조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생명체는 외계에서부터 왔나 보다.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성경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사람의 육체는 티끌 곧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성경 말씀과 틀린 게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내용,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우리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비진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현실은 현실이에요. 성경은 세상의 유일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틀린 얘기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 여기 머리끝에서 발끝에 있는 모든 우리의 60조에 가까운 세포를 살리는 일을 하는 피가 있어요. 이 피가 심장에서 나와서 한 바퀴 돌고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죠. 이 피가 흐르는
그 혈관, 여러분, 사람의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구 둘레가 약 4만 킬로 정도 돼요. 지구 둘레의 3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 가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12만 킬로의 혈관을 피가 한 바퀴 도는데 단 20초가 걸린다. 그럼 시속 얼마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져요? 이해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건 안 믿건, 이해가든 안 가든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이고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한 거예요. 생명은 신비 그 자체예요. 누구도 설명할 수 없어요. 신의 영역입니다. 내가 이해되어지는 사실만 가지고 내 삶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이해되는 것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인간 삶이란, 그리고 내가 살아있음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모든 언행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생활입니다. 해리 로더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공연을 하는데 공연 중에 자신의 아들이 전쟁터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도 이 가수는 끝까지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무사히 잘 마쳤어요. 그리고 아들이 전사했다는 야전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아들을 껴안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군인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나중에 한 잡지사와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슬프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고난 앞에서 인간의 태도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비관해서 좌절하든지, 술을 계속 퍼마시고 파멸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슬픔을 맡겨 자유하든지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의 슬픔을 맡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셨고 저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인간 내면의 깊은 고통의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찬송의 즐거움과 찬송의 능력을 경험해 보십시오. 성경 시편 33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 따라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을 하면 내 영이 넘치는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올 한 해 동안 하루에 한두 곡씩 찬송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바로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늘 백성 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생활을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노래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